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모든 형제 자매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또 유일한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의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늘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외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합시다.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기쁜 길이로다.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기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 갈때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우리가 들을 말씀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말 죽어 마땅할 죄인인 나를 정말 오늘도 포기치 않으시고 정말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정말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정말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자격이 없는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더욱더 깊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그 은혜가 정말 나를 향한 것임을 주님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포도주만 마시지만 우리는 그 포도주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섬김의 보람으로 나오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나 경배하리.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높게, 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존재로 여김인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4월 둘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4월 20일 부활절에 청년부 삼겹살 파티가 열립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더욱 풍성히 나누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청년부 모두 함께해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동산교회 청년부에 다채로운 비주얼을 담당하는 미디어 사역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미디어 사역팀은 영상 및 이미지 제작을 포함한 쇼폼과 롱폼 영상, 웹 매거진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며 커뮤니티 운영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부 지체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 방법은 송정은 리더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배가 다시 서면 우리의 공동체와 삶의 터전도 새롭게 세워집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고 회복하는 시간 보내시길 소망하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굳은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또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또 광고 이전에 저희 4월 5일 날 함께 올려드렸던 연합 예배의 은혜 흔적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삶의 구석구석에서 참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특별 고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또 나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전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과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들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진면목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와 고난의 순간에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이 대형 산불의 이 영향이 이 강풍으로 인하여서 또 빠르게 번지게 되었고,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영덕군의 해안마을까지 이 산불이 번졌다라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이 번진 불길은 삽시간에 이 영덕 해안마을을 덮었고, 또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던 이 마을에는 제대로 또 그 대피 소식을 듣지 못하고 대피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 그 급한 상황에 이 마을에서 일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이었던 이 선원 수기안토 씨라는 분이, 이 수기안토라는 이 외국인 선원이 자신의 안전을 뒤로한 채 주민 구조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이 고령의 어르신들을 등에 업고 또 300m나 떨어진 곳을 등에 업은 채로 왔다 갔다 그 마을 고령의 주민들을 구조해 내고 또 대피를 시켰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함께 그 마을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많은 마을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고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도 자신의 생명보다 또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이 가진 이타적인 사랑과 또한 마음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진면목은 위기와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진면목은 언제 더욱 선명히 드러날까요?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볼 수 있는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짜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을 이행해 가시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이 구속사의 전환점 가운데에 중요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또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행해 가시며 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진면목을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언약을 통해 드러내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또한 깨닫고
또 그 은혜 안에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의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맺으신 노아의 언약입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이 부패가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모든 인간을 홍수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방주 안에 머물면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마른 땅에 발을 내디딘 이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은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언약은 땅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과 또한 창조물이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된 결과로 모든 것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든 문화와 생명이 없어져 마치 창조의 때 그 창조 이전에 공허했던 그 순간처럼 변해버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는 이런 심판을 내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 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존의 언약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폭력성 또 수많은 자연재해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연 질서와 인간 사회와 문화를 유지하고 보존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인 것이죠. 그분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보살피고 보존하며 공급하고 다스리시며 죄에 관하여서도 창조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서약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노아를 통해 맺으신 이 언약은, 이 노아의 언약은 창조 언약의 재확인과 또한 창조 언약을 보존하여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의 의미가 있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맺어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의 죄 상태는 조금도 바뀌거나 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언약 후에 바로 나오는 이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부분을 더욱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데요. 노아 이 홍수의 사건, 이 언약의 사건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노아의 술 취함의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후에 죄를 수치스럽게 드러내는 이 아담과 같이 언약에 실패한 인간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변화와 이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기초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속박하고 또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여서 또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보존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노아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그 죄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피조물인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었고 지금 또 이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짓지만 매 순간 죄 앞에 무너지고 또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죄의 삭신 사망과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멈추지 않고 이 시대는 더욱 악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까지 창조 세계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며 끝까지 이것을 지켜 나아가시며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보존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지키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은혜로운 이 노아 언약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선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보존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인데요. 1절에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약속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창조의 때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첫 인간 아담에게 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노아에게 이러한 명령,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의 때부터 변치 않으신 그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면목,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을 깨닫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금 노아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넘치는 은혜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떠한 인생의 걸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에게 항상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땅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악으로 모든 창조 세계가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노아에게 창조의 때부터 가지신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그 복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축복을 보존하시겠다고, 또 그 축복을 지키시겠다고, 그 축복을 내가 반드시 허락하겠다고 선포하고 계신 언약이 바로 이 노아와 맺은 언약,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잘 되길, 또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복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서만 보존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만 지켜질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이 언약을 신실히 신뢰하며 또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창조 때부터 보존해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의 복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과정과 모든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서 신실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훈련을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그렇듯 이 청년도 이 청년의 때 가장 큰 이슈인 만남과 교제, 또한 이 결혼에 대한 참 많은 고민과 또 소망을 가졌던 청년입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 청년은 훈련이 끝나갈 때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배우자를 위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따로 시간을 내어서 자발적으로 이 작정 기도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이 40일 작정 기도일 또 배우자를 위한 만남을 위한 이 작정 기도가 끝난 날, 여러분 그 청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모르시죠? 네, 예상을 해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작정기도 40일의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끝났는데 전혀 아무 일도 또 단 하나의 상황의 변화도 또 단 하나의 자신의 신변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그 시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청년은 이 상황에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그 다음 날부터 또 40일의 이 작정 기도, 2차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일들은 여러분들께 또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1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함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친구와 나눌 때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만남을 또 내가 내 자신을 또 이 만남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훈련되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이 청년의 고백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쩌면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신실히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자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나누며 그 청년의 삶을 고백을 바라보며 함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예상과는 달리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도 있고 또 기대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이라 생각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일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과 상황에 더욱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복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승진과 건강과 배우자와 모든 삶의 소망과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놓고 담대히 달려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는, 우리의 주저한 그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의 모습들도 사용하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지금의 우리의 삶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선한 계획 가운데 늘 신실히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청년들,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명의 보존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 주신 이 창조 언약의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노아에게도 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에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지금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모든 생명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체가 인간을 두려워하게 하시어서 결국 만물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인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사명의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인간이 계속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고 주관하게 하시는 그 사명의 보존을 다시 한번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을 다시 확인하시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창조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한 종과 책임 있는 청지기로서의 모습으로,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창조물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모든 것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노아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 사명을 보존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 사명의 보존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며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종의 사명자로 또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명 붙들고 그 사명 하나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걸음을 떼고 또 달려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자 이 사명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
일어납니다. 또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히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배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에 끝까지 붙들고 보존하며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참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하기 힘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예배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보존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주신 무지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통해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물리적인 표징을, 물리적인 이 표적을, 물리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어쩌면 큰 트라우마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늘에 먹구름만 보여도, 또 하늘로부터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만 해도 또 홍수가 시작되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진 않을까라는 이러한 트라우마로 살아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 온 뒤에 생겨나는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비는 그쳤고 더 이상 심판은 없다는 이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증표를, 또 하나님의 이 표징을 이 노아 언약 가운데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의 표징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지개라는 이 단어는, 이 어원은 영어 레인보우라는 이 단어에서 잘 표현되었듯이 어원 그대로의 의미는 이 궁사가 사용하는 활이라는 의미가 있는 어원입니다. 여러분들, 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모양이 이 무지개 모양과 닮아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활의 모양과 닮아 있는 무지개가 마치 하늘에 걸려 있는, 하늘에 떠 있는 활과도 같음을 모양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활은 전쟁의 무기이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우리 시편 7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활을 거두시어 구원하시겠다고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으신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묘사이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신 증거를 하늘에 걸어 두신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무지개의 모양입니다. 무지개의 이 모양은 활을 쏘았을 때 이 활촉이 하늘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이 무지개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지게 되는 모양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과 우리에게 향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진노의 활을 거두시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 진노를 거두시며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무지개 표징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악한 존재인 줄을 아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심판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무지개, 이 스스로에게 향하는 이 활,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은 그 모든 심판의 화살을 스스로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의 증거, 구원의 표징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악을 위해 끝까지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행해 주셨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 구원의 증표, 그 표징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구원의 증거이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 구원의 표징으로, 그 구원의 증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에 무조건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 확인하고 예수님의 그 징표를 통해 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 보존의 언약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무지개의 징표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보존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아직 이 구원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내 주위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이 있다면 나 혼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징표 가운데에 그 보존의 역사 가운데에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무지개 징표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구원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증거인 무지개처럼 주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삶의 터전 가운데에 구원의 증인들, 믿음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창조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과 사명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끝까지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노아의 언약을 통하여서 과분한 사랑과 호의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끝까지 복주시는 진면목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며 그 사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면목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진면목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의 진면목을 발견했다면 그 은혜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의 진면목을 신뢰하며 삶으로 살아내시는, 또 그 언약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복과 구원과 또 그 사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계시며 인도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창조의 때부터 보존되고 유지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은 여전히 고통으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복의 은혜를 신뢰하며 늘 신실히 나의 삶에 인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여전히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참 사명자로 참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무조건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공동체로,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언약의 증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제부터 성찬예식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찬송가 228장 1절 4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들려드리면서 성찬예식을 함께 나눕시다. 이 성찬례를 위해서 나온 나와
이사야 53장 5절 6절 화면을 보고 우리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서신 채로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시며 잠시 기다려 주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다 함께 다 받고 나서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부르며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제가 성찬위원께 분변분전하기 위해 우리 3절 우리 한번 같이 더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장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비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시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찢으시고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에 만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각자와 공동체로 연합되어 하나로 계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주의 이 귀한 몸을 받으오니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담대케 하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걸어가는 그 길 그 발을 견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떡을 들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떡을 감격과 기쁨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로 나아감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떡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대하며 우리가 이 잔을 놓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함으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언약의 백성, 성령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잔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사명으로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길까지라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하시는 동산의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경건히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고대하고 예비하던 어린 양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주의 제자로, 거룩한 자로, 사명받은 자로 저 산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캠퍼스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 주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196장 성령의 은사를 우리 1절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성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그렇게 당당히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동산의 모든 청년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그들의 기도 위에와 마음을 품은 태신자 주의 몸된 동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신 리더님들의 안내를 받아주시고요. 다른 청년분들은 1층 나사렛실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 늘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 늘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짐 다 맡겨드리고 함께 즐거운 노래로 다 찬양 드리세.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 이름 높이는 주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우리 걷는 길에 주의 사랑 늘 함께 하시네. 우리겐 두려움 없네. 주가 모든 걸 다 이루셨네. 그에게 우리의 모든 짐 다 맡겨드리고 함께 즐거운 노래로 다 찬양 드리세.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 되리. 나의 모든 삶 주의 기쁨 되리. 주 찬양 내 삶의 이유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주 이름 높이는 주의 자녀가